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여서요, 제 사무실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서 멈추어 선 적이 있습니다. 벽 한편에 제가 십자가를 걸어 두었는데요, 그 십자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러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십자가가 위, 아래, 그리고 오른편, 왼편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아마도 걸려있던 곳에서 떨어지면서 십자가의 제일 위에 부분이 충격으로 인하여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얼른 다른 짐을 내려놓고 1층 사무실로 내려와서 접착제가 있느냐 여쭙고 접착제를 빌려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른 붙여서 제자리에 놓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사무실 바닥에 앉아서 접착제 뚜껑을 열었는데요, 그리고 한참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일평생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기로 작정하였는데, 혹 부러진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는 부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나의 등과 어깨에 잘 매여져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참 동안 그렇게 사무실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였다가 울적이다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는 제 방에 있는 테이블에 부러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혹 어느 분이 방문하셨다가 목사방에 십자가가 부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며 상처받으실까봐 그냥 그렇게 윗부분을 부러진 채로 잘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십자가를 다시 온전하게 붙여놓지 않은 이유는, 혹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러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혹 나의 십자가는 부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등에, 내 어깨에 십자가는 온전히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대로 부러진 채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 십자가를 자주 보았습니다. 먼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 민낯이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사람의 욕망과 탐욕, 자만과 교만이 가득한 한국교회가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유익에 맞추어 왜곡하고 세상의 성공주의와 만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과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어느새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타인을 정죄하고 평가하고 질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를 치유해야 하는 이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다른 부끄러움도 있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 그리고 목사로 임직할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청빙하여 주셔서 우리 능곡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올 때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제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제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목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우리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약속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다짐은 잊어버린 채 다만 그냥 사람들에게 꽤 괜찮은 목사로 인정받는 삶으로 만족하고 있는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제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종은 무엇인가 자문하며 부끄러워서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부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등과 어깨에 묵직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버겁고 힘겨울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는 십자가를 우리의 등과 어깨에 분명히 메고 있어야 순례자인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보통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물에 대한 지식 또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경험이나 느낌을 머릿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억에 대한 정의일 뿐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때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예전 지식과 경험을 되짚어 되살려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꼭 필요할 때마다 재차 분명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어쩌다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의미의 기억이 아닌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매 순간 바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마음에 새겨서 흔들림 없이 그 일로 그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실은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가끔 방주 속에 있는 생명들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생명들을 집어넣으신 그때, 아니 그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방주에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그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 소중하게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족장들을 기억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히 애국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며 간구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출 바벨론 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백성들을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혁을 기억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기억하고 절기로 기념하였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을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물질, 권력, 힘, 그것들의 달콤함을 기억하고 헛되고 악한 것을 탐하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마땅히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먼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님 주시는 은혜, 긍휼 가운데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범적 삶을 살고 있는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외적 박해와 내적 혼란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록 지금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고 때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고 죄인이 되어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처럼 디모데에게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격려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옥중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데요, 어느 시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 순간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기억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주시며 품에 안아 주시는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억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였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신에게 복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일꾼 삼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사랑에 감사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디모데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십자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약하여서 정리해 드리면 사람의 선행, 업적과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사랑 베풀으신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헛된 일을 품었지만 우리를 기억하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개신교인 청년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인식과 교회인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 30대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여서 자신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그리고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 가운데 마음 아픈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 그래도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교인으로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스스로 나는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약 20%가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서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스스로 교인이라고 하는 청년이 10명 중에 2명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가운데 10년 후에는 10명 중에 4명이 스스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상에도 보시지만 많은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주위에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고, 주위에 어른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만 그들의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에도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며 위로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자녀 세대를 걱정하였는데 자녀 세대를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우리를 걱정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에게 보여주었고, 네가 잘 살면, 더 높은 곳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라고 가르쳤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기억,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지금 이 시간 오히려 헛된 세상 자랑, 헛된 세상 권세, 명예, 물질 기억하며 자신의 자존심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이 어리석고 둔하고 악한 존재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절망과 낙심 끝에 떨어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 때로는 가족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나를 모른다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나는 널 기억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바 은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권고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절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더욱 힘써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등과 어깨에 십자가가 매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목에, 팔에, 발목에 장신구로 십자가를 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등과 어깨에 무거운 무게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리하여서 순례자로서 온전하게 걷게 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저함 없이 우리를 위하여 등에 매셨던, 어깨에 매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쓸모없고 악한 존재들이온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